요한계시록,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데는 조금 주저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신학자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만 주석을 하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 이후에 주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는 증거는 요한계시록 전공한 사람마다 들어보면 다 각도가 좀 달라요. 물론 큰 뼈대는 비슷할 수 있지만은, 새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회피하니까 신천지라든가 다른 이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하면 괜찮은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당신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계속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목이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합당한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리, 이렇게 전능한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정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충성된 정인이요, 부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요,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3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곡하리라, 슬픔의 날이 되리라. 이렇게 중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뒤쪽 부분에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머리털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고, 이 하얗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입술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와서 치게 되어지는 이런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가는 것 같이, 힘있게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비치더라.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주석과 같은 이 발은 모든 대적을 밟아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7 별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데, 7 교회의 사자를 2가지로 해석합니다. 7 교회의 목회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 교회의 목회자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2장,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예언의 편지를 보낼 때, 이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면 안 되겠죠. 결국은 교회의 대표 되신 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마무리 발언은 예수님께서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장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7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늘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암탉이 뿅아리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교회여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안심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우리가 두려움부터 먼저 가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이 목적은, 전체적인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두려움과 고난과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런 고난 중에 위로를 주기 위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2장에는 4교회가 등장하고 3장에는 3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은 앞 첫 글자 따가지고 예서바두 사빌라, 예서바두 삽빌라,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각 교회마다 첫머리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 주에 중간에는 이제 대적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제 7뼈를 붙들시고 7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 에베소서의 대적은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니골라당은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제 이단 종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터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가모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기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 이단 세력이 교회에 침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가모 교회에는 이제 마지막에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흰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티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또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며, 거기에 이단 세력은 이세벨 여인 이스라엘이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에 향하여, 이기는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리를 7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이단 세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거기서 이제 흰 옷을 입으며 승리하고 있는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흰 옷을 입게 되어지며, 흰 옷을 입게 되어지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상급을 주심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이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며,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특별한 대적을 나타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너무 부유하다는 거죠. 너무 부유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라오디게아가 이기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라오디게아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이단 세력이 침투합니다. 거짓 진리가 침투하게 되어지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난을 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끝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참된 부자는 어느 교회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참으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이랬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보좌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쥐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 증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를 취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활을 가진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보통 이제 이 흰 말에 대한 해석은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인과 넷째인까지는 이렇게 맞물려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첫째인 흰말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오고,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 땅에 기근이 온다는 그것을 이제 연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둘째인을 대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피색을 의미하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셋째 인을 떼니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해. 검은 말 위에 저울을 가진 자가 말하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 기근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근을 설명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말 위에 탄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는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이후에 보니까 칼과 금과 기근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게 되는 사망이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 하나님의 제단이 버리며 하나님의 제단 안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예, 우리의 소원을 언제 들어주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니 이제 조금 기다려라. 흰 두루마리를 입고 조금 기다려라. 때가 차면 이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 개 떼어지니 이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고 하늘에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또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르륵 이렇게 별들이 해와 해달 별의 우주 전체의 질서가 깨어지고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며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이 숨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가니 두 이제 세력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천사는 이제 환란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인을 보니까 14만 4천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14만 4천을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큰 환란을 통과하여 하늘로 올라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흰 무리는 누구냐? 이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동일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14만 4천은 땅에서 환란을 통하고 고난받는 교회를 말한다면 이제 올라가는 하늘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울리게 되죠. 천사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그 재앙이 쏟아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여튼 이제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배가 깨어지고 생물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하늘의 횃불 같은 것이 떨어져서 강과 호수가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3분의 1이 떨어지고 전체의 질서가 이제 무질서해지는 이런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땅과 바다와 강호수, 하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기본적인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강과 호수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어떤 이 우주 천지의 어떤 기본 이 지구의 기본적인 그걸 말해주는 그 자연의 세계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 6, 7째, 여기는 이제 화,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저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재앙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재앙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데 이 황충재앙 우두머리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론이라. 그래서 이제 귀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충 여성 귀신의 어떤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리니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된 4명의 천사가 풀리게 되어지며 이들이 군사들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의미하는지 하여튼 이제 군사들이 몰려와서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그 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과 유황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0번째, 그리고 이제 바로 7번째 들어가야 되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지만은 지금 이제 6째 나팔까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보니까 요 막간의 장이 등장합니다. 힘센 청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청사는 이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며 그 발이 불구덩 같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에 찍으면서 큰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7 우리가 울리면서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제 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 야내게 말하기를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가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에 먹을 때 다나 배에는 서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관해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에 관한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와 지금 10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똑같은가 다른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다르지 않느냐.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심판에 관한 그런 책이라면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정인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두 정인은 그 입에서 불을 막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을 뿜어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며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된 세력들을 거짓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악의 세력을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정인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고 또 모세도 등장합니다.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고 또 이제 이 정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신구약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째 11장에서 7째 나팔 소리가 벌써 11장에서 불립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나타나는 여기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7째 나팔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울리면서 그래서 7째 나팔이 울리면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심판이 마지막 7 대접 재앙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이제 붉은 용,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마일체 또 혹은 삼두,
일체, 이렇게, 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도 그것을 모방을 합니다. 붉은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째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마일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붉은 용 마귀가 나타나서,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벨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 신구약 교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기는 철장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은 권세가 있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의 무리를 말하여 또 악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그래서 영의 권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영은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의 군사와 그의 사자들과 붉은 용의 군사들과 그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하여 하늘에서 이 붉은 용은 땅으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붉은 용이 여인을 집어 삼키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인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가서 이렇게 피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용이 물을 토하여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의 전쟁으로, 거짓 진리로 공격을 할 때, 그런 모든 거짓 진리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교회와 마귀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주로 신성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해방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은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되는데, 이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누구냐면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이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두루 미혹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 이렇게 등장하는데, 666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베리칩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이 표는 그래서 666은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예를 들면 카드를 쓰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수단과 맞물린 표가 되어지고, 그 다음째 우상숭배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와 반드시,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 쓰지만은 이 신용카드 결제는 우리가 우상숭배와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경제적인 이 표를 쓸 때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666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66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777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666은 이제 사단 마귀의 숫자다. 이렇게 777보다 하나씩 낮은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이제 14장이니까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등장하여 이들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계속하여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첫째 천사는 이제 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둘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이제 이 땅에 큰 바벨론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이제 짐승에게 우상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어서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포도송이를 추수하게 되니 피 같은 그 포도액이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는 이런 이제 장면이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의 알곡창고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 포도주 틀에 던져져 엄청난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선교자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래서 이제 통상 영어 표현은 이제 선교자들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하늘에 들림 받아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구원의 이미지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구원의 이미지, 구원의 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그 심판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면서 더 이상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더 이상 회개하여 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진노의 재앙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잠시 우리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양세림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한 게 있습니다. 복음 가수 양세림 목사님 나오시고. 키가 지금 2키 낮게 돼 있어. 올리면 돼. 제가 애들을 걸러드릴게요. 몇 번? 아니, 키를 올려. 양세림 목사님이 여러 살렸으면 지났어. 제 마음에 들어가니까. 음정? 음정이 두 낮게 돼 있어. 아, 많이 낮게 됐네. 네. 제가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부르고 서울로 하나님 옮겨주셨는데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옮기시려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또 서울로 갈 것 같아요. 연이어서 제가 두 곡을 부르도록 할게요. 사랑의 길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미 성령께서 다 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 사명을 받아 나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들의 도구로서 또한 사도로서의 쓰임 받는 존귀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가요 주님 나가리라 예수님 나가는데 내 눈물 닦아주며 엄마의 나를 닦아주리라 주는 주리라 주는 주리라 예수님 나가요 주님 나가리라 예수님 나가는데 눈물 닦아주며 영광의 나를 닦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예. 아쉽네요.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우리도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도 1177 어두워진 1177 아니야. 아까 그 어두워진 세상길 몇 번이죠? 79 1, 2, 7, 9 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곳 실패와 좌절거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야 걸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덜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야 걸어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예, 이제 16장에 일곱 대접장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직 시원한 해석들을 잘 못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곱 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통해서
이 악한 대적들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되, 이제 나팔은 경고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는 경고적 의미에, 그래서 재앙의 수준도 보면 3분의 1로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7 대접장에는 이제 전부 100%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이는 역사의 큰 틀을, 심판의 큰 틀을 말하고, 거기서 경고적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로 인해서 땅과 바다 하늘에 또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심하게 7 대접장으로 이제는 용서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장의 7 대접장이다.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대접장의 특징은 악한 자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어둠의 나라에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며 생물들이 있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호수의 소돔에 피가 되든 온통 피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라. 그리고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하늘에 있는 해의 소돔에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라고. 그럼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의,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의 그 왕자, 보호자, 어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대접장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혀를 깨물며 고통에 빠지는 그런 이제 일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여섯 번째 대접장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게 되어지며, 맞죠? 유브라데 강에 쏟네요. 대접을 쏟으니까 거기서 강물이 말라서 군사들이 오는 길이, 통로가 예비되어져서 군대들이 오는데, 이 군대는 이제 귀신의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그 군사들을, 각 나라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꿰어서 유브라도에게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몰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해야 누가 죽었더라 뭐 이런 표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마무리되는 부분은 곡과 마곡에 연결이 되어져서 같은 의미로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 공중 하늘에 대접장이 쏟아지니 큰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지진이 일어나며, 그래서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바벨론,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상 나라,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삼두, 붉은 용, 또 하늘에는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땅에서 2뿔 가진 짐승이, 어린 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17장, 18장은 이제 이 세상 나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장 음녀가 등장하는데,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 위에 타고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염려. 예, 이 염려는 이제 뭐냐?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바벨론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나라의 종교적인 측면, 배교적인 측면,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고 목사님 같은 이 염려가 캐톨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배교적인 세력, 종교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 17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 18장에는 이제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의 경제적인 측면,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제일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인 유익을 많이 누려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한순간에 불에 타버리고 잃어보니까 너무나 울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잠기듯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시고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고 불꽃 같은 눈과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두 세력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악의 세력, 악의 근원되는 세력.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천연왕국이 등장합니다. 이 천연왕국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성경의 요 부분에 천연왕국을 6분이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동안 이 땅에 천연왕국이 있고 그 다음째 백보자 심판이 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통상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제 머리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만국을 멸망시키고 다 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 뒤에 또 곡과 마곡의 악의 세상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광보 목사님은 그래서 천년왕국에 다 의로운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2세들이 타락하여 마귀의 게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되고 그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좀 수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쪽으로 무천년 설 쪽으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 기간이 비록 똑같은 천년의 기간은 아닐지라도 이 기간 속이 이제 천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설의 약점은, 그래서 분명히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그 붉은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열쇠로 잠그고 봉인하였는데 어떻게 이 땅에는 이 붉은 용이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좀 생각한 아이디어로는 물론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용이 잡혀는 이 사건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아까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과 그의 세력들이 미가엘 군사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 부분하고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는 이 마귀가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단지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본다면 이 영이 결박당하는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서의 결박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늘에서 영의 활동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생각되기를, 이제 붉은 영은 결박이 되었을지라도 이게 삼마일체, 뭐 삼두체제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도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뿔가지 어린 양 같은 짐승도 있고, 두 세력이 이 땅에는 있기 때문에 붉은 용은 비록 결박되었을지라도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천년 동안 이렇게 붉은 용이 결박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를 전가하면서 순교자들이 영광 중에 있고, 또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까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려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백보자 심판에 그래서 이제 다 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책과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장면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주로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마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는 이제 사망이 없고 외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국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장을 이제 이 부분을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석의 성이 등장하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째 그 문은 문 하나가 진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땅은 이제 황금길이고, 이런 이제 부분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등장하고 12지파가 등장하고, 그런 설명들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이제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째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없는 게 있죠. 거기에 보니까 성전이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인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천국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며, 22장에 우리가 또 눈여겨야 할 것은 이제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10절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두루마리는 결국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의 책을 그 가운데서 일부를 제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나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두루마리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강조되어 있고 두루마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계속 이제 내가 오겠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의미죠? 아시는 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의미가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 20절에 원어 성경 헬라에 보면 마라나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라나타가 늘 마라나타 그러길래 여기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에 당연히 마라나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요. 마라나타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6장에 어디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주여 임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치 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시옵소서는 헬라어로 엘코마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장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좀 어설프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떻게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승리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배려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장 높여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선교자들입니다. 특별히 일곱인을 뗄 때 다섯째 부분에 그 선교자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 하늘 위에 있는 14만 4천 이 가운데도 선교자가 포함될 수 있고 시온산에 있는 그리고 이제 천국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 그 당시에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 이렇게 거기에 또 선교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선교자가 대접받고 보상하고 위로받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승리하면 반대적으로 마귀는 패배하죠. 마귀는 그래서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유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서 쫓겨서 미가엘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도 계시록 10장에도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정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정거장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죠. 예, 구원과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비통이요, 애곡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는 환난 당하지만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굳게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교회에 아버지여, 또 오늘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하여 주셨어. 아버지, 일곱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악의 세력은 멸망하지만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또 전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줘